여러분 모두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이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아무 근거나 이유도 없이 지금 생떼를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한, 나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구한 그 갈렙의 요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갈렙이 요구한 것과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한 것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땅을 분배하는 방법, 그리고 갈렙의 요구가 서로 차이가 있었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배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잖아요. 제비뽑기죠. 근데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제비뽑기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제비뽑기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비뽑기 방법이었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해관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선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행운권 추첨, 복권, 로또, 이거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과 방법이지요. 현대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행운권 추첨이나 복권이나 로또,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이 행운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은 채, 말하자면 이 불로소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사행성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비뽑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그리고 사람의 중심이 아니죠.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는 제비뽑힌 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게 제비뽑기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갈렙은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야 했는데, 갈렙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기업을 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러자 흥미롭게도 여호수아는 말씀에 의하면 두말 없이, 잔소리 없이 갈렙의 요구대로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비록 제비뽑기 과정을 통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갈렙의 요구에 의해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그 이유는 갈렙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갈렙은 출애굽 1세대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한 유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좇는 일에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렙은 38년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85세라는 이 고령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하여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아왔으며, 마침내 이 충성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6070도 아닌 80세대인 80세대인 85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에게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갈렙이 있는 거 아시죠? 누구죠? 예, 한정희 갈렙이 있어요. 예, 우리 한정희 갈렙도 85세에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지금 갈렙의 요구는요,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면 사건이에요. 여러분, 85세 나이에 이런 생각, 이런 의지가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80대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85세 된 사람이 모두가 다 갈렙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아직은 6070 세대인 젊은 노인들, 젊은 노인분들은 이 갈렙 사건을 통해서 좀 이런 자신감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70 세대만 읽어주세요. 자, 천천히. 우리 6070 세대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자리나 일이 있고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있다면 나대고 에헴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치 젊은이들처럼 힘을 내어 도전해 보겠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6070 세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80 지체 여러분, 사람의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 사실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죠. 이것은 현실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든 그 상황, 정황, 처지, 환경,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의 내 나이보다, 그리고 내 형편보다,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 숫자는 뭐에 불과하다? 나이에 불과하다. 사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숫자에 불과한 나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비록 내가 나이는 많지만 내 안에 주님 주신 그 젊은 마음이 있는 그 젊은 마음. 그 젊은 마음. 한때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리즈 시절이 있었잖아요. 소위 잘 나가던 시절 다 있었잖아요. 그 없던 분이 누가 있어요? 그때 그 마음, 실수도 있었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한 그런 젊었을 때 그 마음가짐, 또 도전하고 시도하며 개척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의지, 용기, 이것이 나이보다 어떠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모두가 갈렙 같을 수는 없겠지요. 또 모두가 갈렙처럼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무모한 도전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큰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7080 지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은사와 재능과 기능을 믿음으로 스스로 발견하고 재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고 6080 지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소위 한때 권력을 잡거나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큼 엄청난 재산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평생 동안 병원 문턱 한 번도 밟지 않은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모두 생을 마치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이 인생을 마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즈음에, 즉 우리의 장례식 때,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때 우리의 장례식에 참여한 지인들, 그들의 입술에서 또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유가족,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 어떤 아빠, 어떤 엄마, 어떤 형제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특히 생의 끝자락을 살아갈 때 다음과 같은 지혜 있는 세 가지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 시작. 아멘. 둘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사는 삶. 아멘. 셋째,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대하고 바라며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 이것이 지혜 있는 세 가지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어서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노년에 비로소 확인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처럼 그렇게 곱게 익어가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고집스러워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또 더 완고해질 뿐만 아니라 노역으로 그 헛된 욕심 때문에 복된 노년의 시기,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쉬운 그 시간, 그 노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도 하죠. 이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젊었을 때 왕년에 잘 나가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노년을 헛되게 보내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보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7080 지체 여러분, 이 황금기인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서운한 건 서운한 대로, 억울한 건 억울한 대로, 이루지 못한 건 이루지 못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 내가 힘이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든다는 것, 나는 이미 은퇴했다는 걸, 그거를 인정해야
비로소 다른 일들이 내게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하죠. 저는 아직 감사하게도 70은 아닙니다. 아직 저는 60인데요. 저는 아직도 갈래만은 못하지만 저는 20대 친구들하고 풋살을 합니다. 풋살이 뭔지 아시죠? 예, 풋살을 하는데 저한테 오지 말라고는 안 해요. 예, 옛날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말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오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적어도 마음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면 제가 나름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는 저도 뜻대로 잘 안 돼요. 판단이 흐려지고 순발력이 떨어지고 다음 행동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걸 제가 직감합니다. 제가 50대 때 60대인 풋살 동호회 형님들이죠.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60대는 달라. 그럼 제가 아니 뭐가 달라요? 50이나 60이나 뭐가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60이 되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다 됐나 봐. 이래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 원숙한 믿음, 정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선배로서의 그 원숙한 믿음, 그리고 거룩한 소명, 그리고 이 관대한 사랑, 그 바다같이 넓은 그 관대한 사랑, 그리고 깊은 감사의 삶으로 그렇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타인, 지체들, 다른 사람들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며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기까지 각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지요. 지금 이 시대는 인생의 후배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진정한 어른이 필요한 시대예요. 진정한 선배가 필요한 시대예요. 본받고 싶은, 정말 저분은 어른이야, 정말 저렇게 나도 살고 싶어, 이렇게 도전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본받을 게 없다, 배울 게 없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한 어른, 진정한 선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7080 선배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살아있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손주들, 예배당에서 교회 지체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것처럼 좋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또 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많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방향성을 잃을 때, 그때 어른 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른들을 회상하고 그리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50세대 그 이하의 분들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게 지금 영어인가요, 이게? 우리말 같은데. 자, 이럴 때 천천히, 이럴 때 이렇게 믿음대로 지혜롭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잠깐 쉬어야죠. 잠깐 쉬었다가 왜 이렇게 급해요? 잠깐 쉬었다가 그분들을 닮고 싶다. 그분들이 많이 보고 싶다. 자, 우리 현희 권사님 한 번 더 하실까? 네.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교회
네, 마음대로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녀들과 후배들이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부모,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분들은 바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진정한 어르신인 우리 70, 80 세대 여러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며 본받고 싶은 70, 80 세대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단지 다 성장하고 지위나 나이나 학렬이 나보다 높은 그래서 어른이 아니라, 그런 어른이 아니라 자녀들과 후배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으로 도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른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그러실 줄 압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그런 어른들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 80 세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신앙과 인생에 그 풍부한 연륜이 있는 분들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진심과 진실과 진정성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교훈하고 돕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 전에 존재했던, 그 전에 있었던 부모님이든 믿음의 선배들이든 어른들이든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잘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선한 내용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물려주십시오.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물려주고 계승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과 바른 삶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은 다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산지, 기업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갈렙이 이 보이는 땅, 자기가 밟은 땅 그것만을 요구했다면 그것이 설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가지지 않고 별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도 없겠지요. 하지만 갈렙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상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갈렙의 바른 믿음과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만 땅과 기업만 요구했다면 갈렙이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의 나이 85세는 그저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쌍한 노인에게 부여된 세월의 흔적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7080 지체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한 갈렙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능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어쩌면 과대망상과도 같을 수 있는, 그렇게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안악자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죠. 12절 하반절입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몇 살의 갈렙이 말한 거예요? 85세의 갈렙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죠. 근거 없는 자신감도 아닙니다. 갈렙의 평생 동안의 바른 믿음에서 나온 그 믿음, 자신감, 태도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이 두려운 상황, 이 현실, 이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두려운 현실과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변화시켜 주실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권능의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85세의 노령의 갈렙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면서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특히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한빛의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보다 그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상대도 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